한 번은 지방에 내려가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휴게소 벤치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한쪽에 그 엄청난 주차장의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장애물도 많은데 뭔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건장한 아버지가 계속 팔 벌려서 같이 걷고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희망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항상 휘청거리고 넘어지지만 알고 보면 여기까지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오해해서 다른 분들에게 휘청거릴 때 인생에서 넘어짐을 경험한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일을 주셨을 거야. 감당해봐. 힘내. 너 할 수 있어. 무언가 자신감을 주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무너질 때에는 힘조차 낼 수 없는 순간에는 그 말들이 또 하나 우리 어깨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 현실에서도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 국민을 위로했다고 하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안이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그 소녀가 그때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인 걸 알지만 자신의 직장 상사 동훈이라는 사람을 감시 감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시하는 중에 깨닫는 것이죠. 이분이 참 선한 분이구나. 회사의 모든 비리도 억울하게 자신이 당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도 아내의 외도도 알고 있지만 그걸 티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혼자 있을 때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세상 나 혼자만 힘든 거 아니었구나. 그때 오히려 그 동훈의 편이 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언젠가 모르는 듯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아저씨, 어른도 아프고 넘어져요. 어른도 아프고 넘어져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늘 아프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일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오해가 될 법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늘 넘어집니다. 감당할 일만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고 또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이 말씀의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당사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초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오늘의 걸음을 순종으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친히 감당케 또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수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겠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까지도 은혜로 걸어온 것 주님께서 은혜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잃어버린 이 은혜의 리듬, 은혜의 스텝에 우리가 함께 발걸음을 좀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놀라는 건 그 믿음의 위인들도 늘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또 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마치 오래전 앨범을 하나씩 넘기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그들에겐 있었던 얘기였죠.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던 때, 그때가 출애굽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어땠어요? 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단체로 하나님이 세례도 베풀어 택한 백성 삼아주셨고 배가 고플 때의 신령한 만나도 내려주셨고 반석에 물도 내서 먹여주셨고. 자,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례받아서 간증도 해봤고 그렇게 친구들 쫓아가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도 어떻게 경험해봤고 정말 이 인생의 막장에서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다가 응답도 기적도 체험해봤고 그 감동에 때로는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뜨거운 때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삶도 신앙도 다 넘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너 재미없어 이런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의 삶을 내가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보셨습니까? 자기가 잠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커피 마시다가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그 커피를 훔쳐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희는 그렇게 봤죠.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다른 동물관리협회, 거기서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갔습니다. 누구였냐면 범인이 앵무새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큰 앵무새, 이게 멸종 위기종이랍니다. 어디서 나타난지 이 커다란 앵무새가 와서 아주 우아하게 남의 아메리카노를 그걸 다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떤 관리받던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거겠죠. 아무리 저렇게 빛깔이 아름답고 하는 짓이 여전히 우아할지라도 애완동물은 주인을 떠나면 저런 비참한 철창신세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든 유혹을 주든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로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혼자 분리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생명의 강도요, 강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분리된 물은 반드시 고여서 썩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주님께로부터만 멀어지면 그 인생은 썩어지고 죽어집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해서 떠나자 큰 바람, 큰 물고기, 성경은 그걸 음부라고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산 많이 받아서 자유를 외쳐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죠? 아소토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방탕입니다. 그 뜻이 파멸이에요. 파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얘기합니다. 너희 자산을 지켜라, 건강을 지켜라, 인맥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릇 너의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이 지켜지면 삽니다. 제가 언젠가 한 블로그 글을 읽다가 나름 흐뭇했습니다. 어떤 승무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 여승무원이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직장도 들어왔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짧은 비행만 해도 그렇게 지치더랍니다. 그냥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승객들에게 무시당하고 일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나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긴 비행을 해도 지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또 하루를 일하면서도 생각하며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생긴 겁니다. 오늘도 일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루가 즐거워졌답니다. 피곤하지 않더랍니다. 성도님들,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은혜의 성전되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과수원이 되도록 마음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이겨먹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불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살라먹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 늘 넘어짐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 늘 연결되는 믿음,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늘 항상 마음에 채워짐이 있으셔서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내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 있는 사람이 더 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잘 되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잘나면 안 됩니까? 서 있으셔야죠. 중요한 건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자만하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초보 운전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접촉사고죠. 어느 순간 한 몇 년 운전해서 나는 운전에 능숙해. 난 이제 고수야. 그때부터 차는 이리퐁 저리퐁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과도 대화 나눠보면 이 초년병 때에는 별로 예배하다가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능숙해지기 시작하고 몇 년 차가 되면 축도도 틀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해야 되는데 요새는도 나온다고 해요. 자꾸 단어가 틀리고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 수요일날 다른 교회 집회하고 왔는데 와서 알았습니다. 성경 봉독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설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잘했는데 중요한 건 보니까 성경을 먼저 읽지를 않았습니다. 실수합니다. 잘 된다 할 때 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본 건데요. 6절부터 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탐욕, 우상숭배, 음행, 시험.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원망,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느냐? 왜 넘어졌느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면의 자만이었습니다. 자만이에요. 이게 넘어짐입니다. 예전에 한번 타이어에 문제가 자꾸 와서 제가 정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운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문제가 경고등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더니 한번 이 얼라이먼트를 해보시죠. 휠이 정렬이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검을 해봤더니 볼 때에는 괜찮은데 진짜 약간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타이어를 갈아봐야
결국은 또 부분이 다 마모가 될 거고 아무리 공기를 채워봐야 또 문제는 올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참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강연할 때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 영성의 고수이신데 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또 보십니까? 남들이 막 웃는데 이분이 진지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마음을 복음으로 리얼라인, 재정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새신자일 때에는 다 얘기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려 애씁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고수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 스스로가 다 판단할 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신앙 사춘기입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또 내가 살아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겨먹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재정렬하는 운동들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경 시편 107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풍랑도 있었답니다. 질병으로 죽음 직전까지도 갔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의 기간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건지신답니다. 이 땅은 성도님들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구해내시고 말씀으로 피할 길을 내시며 걷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자꾸 시퍼렇게 살아나는 나를 자꾸 방해하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요즘에 김장철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배추 오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추도 5번 죽어야 김장이 됩니다. 먼저는 그 뿌리가 잘려서 나올 때 배추가 첫 번째로 죽고, 그 다음에 도마에서 칼로 썰릴 때 죽고, 그리고 소금에 절여 죽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양념에 매워 죽고, 그리고 독에 갇혀서 땅에 묻혀 숨이 죽어야, 그래야 김치 됩니다. 이 성도님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살고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죽어져야 오늘도 주님께서 당사자가 되시고 오늘도 내 인생에 친히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감당케 하시는 분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친히 싸우십니까? 이 말씀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서로 더 힘을 내라고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언젠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서 한 젊은 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색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감동이 됐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보호색이 뭘까요? 성도님들,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동물의 세계에는 약자들만 보호색이 있습니다. 사자가 보호색이 있나요? 독수리가 있습니까? 포식자들에게는 보호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당당하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적이 없으니까요. 약자들은 그러나 보호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성도님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본래적으로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한 척하지만, 있는 척하지만, 괜찮은 척하지만 다 보호색을 가지려 애씁니다. 내 주변에
색깔 그대로를 흉내냅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다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은 나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들키지 않으니까요. 불안해서 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색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가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색을 입는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믿음의 색깔마저 지우고 살 때가 많습니다. SNS에서도, 프로필 사진에서도 성도님들, 남들이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인지 알지도 못하는 채 우리 정체성을 숨기며 삽니다. 그거 들키면 무시당할까 봐. 그러면 뭔가 손해볼까 봐. 믿음은 구상도 아니고 믿음은 그냥 선포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당당히 하십시오. 성도님들, 남들 앞에서 복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신 있게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모든 세상의 보호색이 다 지워져도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보호색은 그게 아니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세상 사는데 더 좋은 보호색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보여주십시오. 그 복음의 편지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철로의 역정이란 소설을 보면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다 들통납니다. 사람들에게 들통나서 고생을 하죠. 어떻게 들통납니까? 그때부터 신실이라는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걸었거든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진짜 승리의 비결이고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보호색입니다.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로 살아온 우리는 은혜로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보면 후반부에 이 동훈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안에게 참 멋있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있잖아, 건축도 말이야, 바람도 있고 그리고 하중도 있고 진동도 있지만 수많은 어떤 외력도 있지만 그 외력보다 설계해서 내력이 좀 더 세면 그 건물은 버텨내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외력은 늘 있겠지만 그보다 내력이 있으면 우린 또 버텨내는 거야. 그때 그 지안이 자신에게 시작된 이 내력이 뭔지를 찾게 되었고 어느 순간 뒤늦게 돌아가신 할머님 요양원에 찾아가서 울며 얘기하죠. 할머니, 제 주변에도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좋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제 숨 쉴 것 같아. 성도님들, 어떠한 외력이 있을지라도 내력이 있으면 삽니다. 늘 항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내력 가지고 어떠한 외력이 있어도 오늘도 또 일어나며 살아내시는 은혜로 충만한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도학원을 가면요, 또 스키 교실 가면요, 가보면 항상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기술인가요? 아닙니다. 낙법이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잘 넘어지는 게 중요하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넘어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큰 사고가 나지 않지만 어른들은 넘어질 줄 몰라서 넘어지다 보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낙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낙법이 뭡니까? 감당할 일은 날마다 닥쳐오지만 우리 인생은 늘 휘청거리고 넘어질 것 같지만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잘 넘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의 안전망이신 주님께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넘어지십시오. 때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으로 또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유일한 인생의 낙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저희의 유일한 낙법은 오직 당신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